예수님의 심장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 The dead without the heart of Jesus. 우리 몸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장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나 장이, 대장, 소장, 간, 쓸개, 허파, 심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의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그 내면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만약 사람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일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또 사랑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고,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짐승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심장이 가장 소중하고 내면적으로는 마음이기 때문에 고대 헬라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해서 하트를 그렸고요. 이 하트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리드 머건이 지은 조안 공주의 심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요, 공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장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심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심장 없이 사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주는 입술이 아주 다홍빛이고요, 피부는 아주 하얗고 물 먹은 듯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크고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이 공주입니다. 참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심장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이 공주에 대해 동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주한테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눈물 한 방 흘린 적이 없고 또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다.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깔깔깔 웃어대고, 아버지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도 슬퍼하지 않았고, 또 그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다. 어머니인 왕비와 또 자기를 돌보는 시녀들한테 뽀뽀 한 번 해준 적이 없다. 모두가 공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그게 어떤 거야? 그게 뭐야? 하면서 되물어보곤 한다. 그런데 이 공주의 심장을 한 왕자가 찾아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모양은 갖췄으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온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한데, 이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대로 전가받고 생득적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질로 타락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갈 듯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아주 목청껏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은혜를 받으니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모든 존귀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며 살겠노라.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는 순교할 것 같고 그렇게 평생 주를 찬송하며 복되게 살 것 같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쉽게는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흠이 많은 사람임을 알고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천사와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풍토병을 얻었습니다. 2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 중에 간질 증세는 유명합니다. 이 간질 증세, 간혹 복음을 전하다가 이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증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여러분 전하는데 배란간 몸이 베베 끄고 혀가 돌아가고 눈동자가 허옇게 나오고 침 질질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가 틈타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안식을 지켜야 언제나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어린 신앙에 독약을 치기 시작한 자들이 생기자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눈이 심한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력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글씨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아는 종이 옆에서 읽어주고 또는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면 옆에서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 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옮겨줄 수만 있다고 하면 당시의 의술로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줄까지 섰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의 이단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저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결국 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내쫓고 싸우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속에는요 다분히 헬라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어로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이 헬라인들 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도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인데, 마음을, 사랑을 심장으로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뒤어 덮을 때 믿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표현이자 비유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모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압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는 일들입니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곧 천국 삶을 갈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갈 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think, 곧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think each other think.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think, 생각할 때마다 thank, 감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빌립보 교회를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인생 말년인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교회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자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지체들, 한 형제요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에 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에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마음으로 갈 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영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셨다고 하면 세상 왕자에 관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일 금식기도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마귀에게 절하고 천한 만국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한 두 번째 시험. 하루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영광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했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분이셨다면 우리 주님은 쉽게 천하만국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갖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하고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빌었던 우리들이니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장점들을 발견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해 내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 누구를 떠올리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같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슬픈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싫은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긍휼의 사랑으로 다 구원하신 당사자들 아니냐 이게. 그러니 그들을 생각하면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고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분란과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아멘.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한 그들은 성숙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리에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멘.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려고 많이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살려가려고 애를 부단히도 썼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피곤하다 힘들지? 야 그래도 오늘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피곤하지 힘들지? 와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금요일에 모여서 우리 철야 기도해야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경건하게 서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한 주님의 뜻이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거나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생각할 때나 열심히 훌륭히 충성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어떤 데든지 간에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볼 때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교회 사기꾼 재직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때로는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나하고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불편할 수도 있죠. 마음이 지금 당장은 인간적인 모습만 다 보이고, 뭐 각 기관끼리 다른 목장끼리 서로 합심해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협력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뭐 감석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겠죠. 성격도 맞지 않고 성향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거기다가 말과 행동까지 달라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겠죠. 뭐 나는 조용히 믿고 싶은데 저 사람 아주 유별나게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선택했고, 그를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두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니까 이 기회를 불러서 여러분 곁에 둔 겁니다. 하나님 집 안에 머물게 한 겁니다. 긍휼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덧붙여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시간마다 뭐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비록 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나처럼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채우고 있고, 나름대로 복음만 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 삶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변함없는 관계, 변함없는 삶을, 일관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하고 신앙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싱크와 생크 똑같은 어원이라는 거 아시죠? 싱크, 생크 몸 하나만 틀려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찾아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으로부터입니다.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훈련받은 안내원들, 인형이나 로봇들, 그렇게 말하도록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말만 쏟아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의 감사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감사가 있는 것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뭐 아픈 성도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자기를 비방하는 성도들, 아니면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교회든 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뭐 책을 보다가 뭐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모두 설교 작업을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무슨 문제는 없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 잠시나마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하게 되지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할 짬도 갖지 못해요. 생각이 안 나면. 그래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면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최상의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카톡을 보내옵니다. 제가 한국 미랄 심장재단에 이사로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동남아시아 후진 어려운 데라든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심장 수술한다고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어디 병원에서 수술. 그 카톡으로 와요. 기도해요. 그거 안 오면 내가 딴 일 하고 있죠. 근데 그 카톡 오면은 그 카톡 붙잡고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잠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원자폭탄보다도 강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만약 저주의 기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 있지요?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서 무슨 지푸레기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들어가지고 사람 같은 형상 만든 다음에 바늘로 막 찍고 꽂고, 화살로 꼬챙이로 막 찍어 꽂고, 일종의 그 무슨 아무튼 저주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자신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인간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좋게 되자고 저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도는 감사와 함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향상이 있어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아멘? 그런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인들,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합니다. 이런 그 간증 가운데 한결같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친구,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빼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 사모함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